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 1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5786 영광의 시즌 8번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실제로 나아가기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역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요, 이제 3차 선교여행,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중에 일인데, 이제 그 원래 1차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을 처음 갔다가 이렇게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고, 2차부터는 이제 그 내륙으로 해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오는 뭐 이런 식의 그 여정을 해요. 그런 가운데 다시금 내륙으로 가가지고 그 전에 갔던 곳들을 좀 튼튼히 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에베소는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터키의 가장 서쪽에 바닷가에 있는 도시예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 그래서 에베소는 이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닷가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그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또 많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 18장 그 말미에 나오는데,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지금의 이집트 그 북부에 있는 지중해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있는데, 거기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분명히 예수에 대하여서 말하며 가르쳤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이게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뒤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을 더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고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가야라는 지역은 고린도 이런 도시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요. 지금의 그리스의 위쪽에 바로 터키 옆쪽으로 건너가면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데살로니가 막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런 도시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서남쪽으로 이제 좀 내려오면 그쪽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거기가 고린도 뭐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에베소가 이제 동쪽에 있고, 에베소에서 사실 바울의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원래는 에베소 지역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쪽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나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아래쪽에 이제 고린도 지역이 있고, 그쪽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건너갔어요. 그쪽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도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이미 그 바울이 그 땅들을 밟았고 복음들이 전파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렇게 교사의 영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에 그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실 유대인들 하면은 말씀을 맡은 자들, 유대인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지 않죠. 오늘날에는 성경이 온 세계 가운데 다 이제 배부가 되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성경을 잘 알 수 있지만, 그전 시기에는 이렇게 종이가 막 발달돼 있는 때도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돼 있는 때도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사실 필사를 해가지고 양피지에 필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이 전수되고 왔고, 그 성경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주 성경을 더 뛰어나게 잘 알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잘한다의 사실은 기준은 결국에는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그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예수님 그러셨죠. 근데 예수님께로 연결이 안 되면 그 생명을 얻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본체로 연결이 안 되면 이 말씀의 본체 가운데서 이렇게 계시가 되어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본체를 아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성경의 유익을 얻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죠.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실 것과 그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그러한 아주 변론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 가 있을 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19장에 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볼로의 증거로 인해서 아볼로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 좀 믿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긴 했는데 근데 바울이 이런 걸 물어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날에도 교회가 많아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아주 많은데 근데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터부시하는 교회가 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와서 나에 대하여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머리로 믿는 것과 진짜 가슴으로 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머리로는 그러한 분이 계셨어? 그러한 분이면은 괜찮은 것 같네. 그러한 분이면은 내가 그래도 어떤 종교 생활을 하기에는 괜찮은 그런 대상인 것 같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은 의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은 자신의 삶이고 그냥 혜택만 어떻게 보면 받으려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거듭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야지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남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 생명의 삶, 정말 다른, 그전과는 다른 그 삶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머리로는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때 성령이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그래요. 근데 앞에 아볼로에 대한 얘기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의 침례 혹은 요한의 침례, 이게 두 가지가 같은 말인데, 이건 뭐냐면 머리로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돌아가신 분일 수는 있겠다, 머리로는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동의와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도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런 분이야. 그렇지만 내 삶은 그냥 내 것이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냥 어떤 역사상 살았던 훌륭한 인물을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죄가 사함받게, 그 일을 대속을 하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서는 다 종교를 창시한 어떤 인물이 있어가지고 그 인물처럼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인물을 따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인간의 수준에서 여전히 거듭남은 없이 인간의 죄와 허물은 그대로 있는 채로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좀 더 경건해 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을 때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복의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그냥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인정. 이슬람권에서도요,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로 구원 얻게 되지 못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유일한 구원자, 그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거듭나지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준 그런 자고, 요한이
종교를 시작한 게 아니다. 요한이 어떠한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러한 예식을 하면 너희가 깨끗해진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돌이킴이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이 그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 슈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가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제는 가까이 왔다라는 게 너희 손앞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선포가 있었는데 그거는 종교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니까 이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 전통 가운데 미크베라고 해가지고요, 이 성전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오늘날에도 유적지 가보면은 있어요. 이렇게 길이 이 계단으로 돼가지고 목욕탕 같이 생긴 건데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그래서 한쪽으로 내려갔다가 씻고서 다른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전 앞에 나아가기 전에 깨끗하게 하고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게 의식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그 침례가 제대로 작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니 바울이 그 다음에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침례 혹은 요한의 침례가 있었고, 그것은 말 그대로 회개, 돌이키라라는 거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 발치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냥 좋은 것 주시면 감사한데 그냥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그냥 저 멀리서만 하나님 그렇게 저는 뵙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그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진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대형교회에 정말 많은 수가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가면. 그렇지만 거듭나지는 않은,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자기는 찔림이 없고 그냥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 원래 바칠 판값을 다 준다고 약속해 놓고 그걸 아까워서 좀 떼놨어. 그러고서는 나머지 가지고 왔는데 이게 판값에 다냐 물어봤을 때 그거를 그제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죠. 왜냐면 이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탐심 때문에 이미 그 어둠이 그 마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고서 그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우리가 하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친밀함의 근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거는 허공을 치는 것이 되죠.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바울이 그들을 이제 터치해 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새로워지니까 이제 방언이 터져요. 이제 영의 언어가 이제 터진 거죠.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그래서 영의 그 일들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이걸 해야 거듭나는 건 아니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종종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성령으로 그 영이 살려졌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영을 이제 충전하듯이 이제 채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거죠.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12사람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고 여기 바울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가르칠 사람들을 따로 세우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아시아라는 여기 표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표현은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럽니다. 과거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은 그쪽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쪽 지역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아시아 그쪽 지역, 터키 서부 지역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됐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채워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죠. 그래서 회개의 침례 혹은 요한의 침례가 있는가 하면 그건 예수님께로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나오겠다라는 그 돌이킴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침례가 이루어져요. 성령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한번 임하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차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이게 넘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명절 끝날 그 큰 날,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얘기를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넘쳐나게 되시는 그 역사가 열려져요. 그래서 그 전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는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미 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근데 그것이 넘쳐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서 그때는 넘쳤는데
그 다음에는 이 공급하심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넘쳐나는 것이 끊길 수 있어요. 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과 또 성령이 충만한 것과 완전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 임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샘으로서 와 계신데, 그 샘물이 길어져 나와야 채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 샘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각 개인을 또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충만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걸 몸에 붙였다가 떼가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낫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는 지나가는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치유가 됐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저 먼데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권세라고도 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단순한 그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범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더 긴밀해지면 긴밀해질수록 그 범주가 늘어나겠죠. 그 범주가 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능력 좀 받아서 우리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더 넘쳐나도록 내가 그 통로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은 더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기도 나가는 그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와 이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죠. 이들은 그냥 바울이 말하는 예수, 저게 뭔가 주문인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하는데 아무 효과 없죠.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기는 다 알아요. 실제적인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기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갈 수뿐이 없어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빙자해서 말하면 악기는 다 알아요. 악기 들린 사람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참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한테 제압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완전한 수치를 당하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근데 이 일을 통하여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단지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이 불태워지고, 이 주술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세력이 이제 파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현대 교회라고 이러한 역사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루십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이 우리도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점집들이 많이 이제 철거가 됐죠. 그때 진짜 능력 대결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변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많고, 그리고 타로점이나, 그리고 오늘날에 방송에서 점쟁이들이 미팅을 하고 있고 뭐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문화라는 거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죠. 근데 교회는 깨어서 이거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힘이 없어졌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성령을 터부시하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처럼,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아무리 목회자의 그 자녀라 그래도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면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면은 악기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말 대형 교회,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 자제가 그 교회를 잘라내더니 지금은 한다는 소리가 예수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해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만 그러냐? 오늘날 정말 열심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열심. 내가 여기 다른 종교에서도 몇천 배를 하고 절을 뭐 엄청나게 하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뭐 힌두교 같은 데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이슬람도요. 종교마다 열심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열심 가진 것처럼 그냥 그 열심을 옮겨와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만 바꿔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관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 가정은 축복을 받겠지. 그거는 그런 주술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제해도 사람을 그냥 어떤 법칙 갖고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아니면은 뭐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있고 사기치려면 그런 것들을 사람한테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사귈래도 우리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진짜 마음을 같이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가 되고 같이 소통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마음은 닫아둔 채로 그냥 나한테 복만 주면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지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날에 교회들이 많아졌음에도 왜 주술적인 일들이 끊어지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도 주술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 예식으로 주술적인 그러한 일로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주술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주술을 밖에 주술을 이깁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악기들을 이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대결, 정말 강한 자를 결박하여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아예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진짜 교회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도 우리 그 찬양했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진짜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렸고 정말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됐어요. 어둠의 진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저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먼저 사람들부터 보내고 자기는 그 아시아 터키 서부 지역에 얼마 동안 더 있었는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년을 머물러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됐고, 이제 은 5만이나 되는 그 주술 서적들이 불태워졌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탐심입니다. 탐심.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아요. 어느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어느 게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기에 속기도 하고, 자연적인 사기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돼 버려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거기에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 큰 산업. 오늘날에도 에베소 지역 가보잖아요. 그 과거에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그 터가 남아 있거든요. 그 도시가 사실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그 도시의 주 산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있었어요. 은 5만이나 되는 책이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산업을 잡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 카르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게 실제잖아요.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근데 그 실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아데미는 그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러한 우상, 그러한 하늘의 악한 존재일 뿐인데 그러한 존재가 무너져야 되는데, 근데 이 아데미 이런 우상들 밑에는 그들을 섬기는 탐심의 무리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도 보면은 이단 교주 밑에 그 이단 교주가 실제 그러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를 뻔히 알면서도 사기를 치는 그 탐심의 무리들이 있죠.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진리를 외쳤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오는, 그래서 도시가 바뀌어져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자기네들의 관심은,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의 관심은 그냥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면서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근데 아데미를 외치면 아데미가 생명을 줍니까? 뭘 줬습니까? 아데미가 자기네들의 산업을 위한 것일 뿐이죠.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원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거짓에 선동된 자들은요, 이 거짓을 말하는 자, 저 거짓을 말하는 자, 사실 그거를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둘이 모순이 돼.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냥 홀려가지고, 그냥 탐심에 그냥 미혹돼가지고 이런 소동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나.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 해도 안 들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냥 에베소는 이런 문화 가운데 지금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는 이성은 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여기서 이렇게 뭔 말하는지 서로 알 수도 없게 그리고 난리치고 소요 부리고 그럴 게 아니라 니네들이 진짜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고소할 것이 있으면 고소하고, 그리고 만약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이성이 남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중간에 이렇게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돌이킬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은요, 이 에베소라는 우상의 완전 그 장악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요, 예수님이 진짜 제대로 증거가 되시면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거듭남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대로 영접하면 완전히 그래서 흑암의 그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눈이 가려졌던 자가 이제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자들은 이제 그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돌아가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탈출구,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돌파구가 생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돌파구를 만들 때 이러한 저항의 위험도 있어요. 이런 저항의 위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아예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그냥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로마 가면은 순교할 것도 자기는 알았어요. 나중에 그 빌립의 집에 갔을 때 빌립의 그 딸들도 예언하는 자고 아가보라 하는 자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두 손을 묶고서는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포박되어서 갈 것이다. 근데 바울이 그것에 동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주님의 그릇으로서 강력하게 쓰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탐심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선 나 자신은 아닌데 내 자녀의 부분에 있어서 남아있을 수 있고, 내 남편에 대해서 남아있을 수 있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딘가에 그런 꺼리가 남아있다면 그걸 때문에 발목 잡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탐심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이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마귀가 쓰는 최종 무기가 죽음인데,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셨다 그래요. 그 두려움에 쌓인 자들을 해방시키셨다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나중에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종교인인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성령의 침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하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